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나흘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하느라 참 바쁘고 힘겹게 보냈습니다. 저로서는 어떤 특정한 주제로 기도회를 하는 쪽이 훨씬 수월합니다만 이번에는 어떻게 하박국 말씀을 묵상하며 파수꾼의 역할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나 봅니다.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큰 은혜였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은혜가 되었으면 다행인 것이고 여러분께도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 특별 기도회를 공개 영상으로 더 남겨두고자 합니다. 혹시 함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기도의 시간을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고린도전서를 읽고 강해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6장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당분간은 이제 계속 교회 내부의 문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후반부로 가면 조금 더 심도 있는 교리적인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10장, 11, 12, 13 이런 것들은 교리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기대도 되고 잘 풀어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가급적 제 지식과 경험에 따른 이야기보다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생각하면서 전하고 싶으니 저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은혜 풍성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 내부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일상에서의 문제를 교회 밖으로 끌어내 상호 비방하며 소송하는 사건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는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밖으로 끌어내는 사람들을 답답하게 여기면서 교회 안에 있는 지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어 이 형제끼리 비방하고 불의하게 행하지 말 것을 엄하게 명합니다. 이건 단순히 덮으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그냥 봉함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의 지혜자들에게 분명하게 징계하고 또 처리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내용, 처벌받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9절과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에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많은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1절 말씀에서는 사도가 과거에 이렇게 불의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12절 말씀은 그 뜻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문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맥락상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하는 것도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나 역시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조직신학뿐 아니라 철학 같은 세상 학문에서도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바로 이 자유 혹은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까? 성경에서 말한 자유의 정의는 바로 오늘 이 12절 말씀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아마 조금 무거운 주제일지 모르겠지만 자살도 아마 이것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12절 말씀에서 그 첫 부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까지만 읽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끝.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얽매입니다. 또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이나 자기를 망가뜨리는 일까지 종종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를 침해받는 것이 매우 싫어합니다. 때로는 목숨보다 이 자유를 더 귀하게 여겨서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념을 위한 어떤 행위까지 나무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자유의 의미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서 하는 건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9절과 10절, 11절에 이어지는 그 불의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의로움과 거룩함.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1장부터 나왔던 십자가의 도 이야기까지. 인간에게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고 싶은 일입니까? 해야 할 일입니까? 참 인간에게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일치하면 참으로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사도는 이 두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불의 그리고 의로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12절과 13절 말씀 성도들에게 말씀하는데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에 다 패하시리라.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 그 자체만 생각해 봅시다. 당연한 말입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음식을 만드는 음식의 어떤 존재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먹어서 배부르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음식의 존재 가치와 이유입니다. 사람의 소화기관, 배 역시도 음식이 있어야만 이것이 유지될 수 있고 또한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음식도 패하고 배도 패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때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 직접 빛을 발하시는 그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기 때문에 음식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뿐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 여기는 그 필수 조건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 쓸 것, 소유해야 할 것도 사실 이 땅에서나 필요한 것들입니다. 결국 썩어질 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얽매여 내 유익을 위하여 이런 것에 욕심내고 저런 것들을 탐냅니다. 필요한 만큼 공급하신 주님의 어떤 은혜를 생각하고 혹은 그렇게 주님께 여쭙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많이 넉넉하게 있다면 그걸 족한 것을 여긴 것이 아니라 더 달라고 더 뺏으려고 더 가지려고 애씁니다. 마지막에 결국 썩어질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데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까지 욕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악함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불의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말씀합니다. 교회의 본질, 믿는 이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소원, 우리가 바라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한 가지의 목표만 생각하자면 바로 그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을 견디는 것. 14절, 이어진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 몸이 주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 함께 읽게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이것에 대한 믿음은 확실해야 합니다. 주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 물론 오늘은 사도신경 대신 간이의 신앙 고백을 읽었지만 사도신경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서든 우리는 우리 믿음을 항상 점검하고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 다음에가 거룩한 생활, 신앙생활이 하게 되는 그것과 성도의 교제는 그 다음 일입니다. 물론 믿음이 제대로 서 있다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내 스스로가 믿음에 굳게 서 있고 하나님을 항상 살피고 하면은 성도의 생활이나 어떤 모든 교제나 이런 것들도 항상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쉽지도 않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는 믿음에 관한 원론적 부분을 다시 말씀하는데 이 부활의 신앙,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다시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거룩한 생활과 교제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피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내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남은 것들도 이미 알아서 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강도 높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여나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것입니다. 율법, 지키며 생명을 얻는다고 했는데 얻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어려우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정말 쉽게 만들어주셨다?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된다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 하시는 김에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원죄를 엎으셔서 아담의 위치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투자 이야기에서 참 죄송합니다만 어떤 것들 고점에서 구매를 해서 부동산도 될 수도 있고 주식도 될 수도 있고 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폭삭 망하면 원금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요즘 빛청산이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청산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그냥 값없이. 이게 보편적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거기서 은혜 이제 난 이제 다 됐다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원점으로 돌아온 거 다시 까먹을 뿐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잊지 말고 나아가서 주님처럼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까지가 복음이요 신앙입니다. 이 부활은 그 중에 가장 기초입니다. 부활도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활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살아계신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의 기도가 꽤 강도가 높긴 하지만 사실은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느냐? 물론 교회가 하는 행사나 사업까지 전부 다 제가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자격도 없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높임을 받고 자꾸 복음 이외의 것이 들어오는 것이지 이것은 확실히 살펴야만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런 것이 반드시 믿음이 없고 한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신앙인의 기초이자 토대인데 이 믿음이 잘 서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이나 신앙생활의 거룩한 측면에 대해서는 지혜를 거기까지만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길 나가지만은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세상에서 보기에 별 볼 일 없거나 혹은 모자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폭이 굉장히 넓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인자하심과 인내로서 용납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조금 어렵습니다. 관련된 주제가 더 나올 때 더 깊이 얘기하고 싶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 판단 자격이 없고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다는 사실, 이것만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에 제대로 서 있는지,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도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 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사도와 같은 지도자 집단이 해야 할 의무인데 고린도전서뿐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 대부분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몸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에 이어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 눈, 코, 입 다 다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체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기관입니다. 눈, 코, 귀 얘기를 했지만은 내장이라든가 이 배도 그렇습니다. 모든 기관이 다 지체입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데 교회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들의 모임이기에 성도들 각자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다양한 각양양의 형태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 지체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합니다. 눈이 보지 못하고 보는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그 몸은 제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코도 마찬가지고 심장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이 작은 지체 하나조차도 정말로 제대로 작동을 해야 온전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거룩한 몸을 기르는 지체가 더러운 짓과 악한 일을 저지른다면 어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미 주님의 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6절로 이어집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르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 합한다, 잠자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이야기는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입니다.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 동거한다는 것, 함께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한다는 것 또한 주님과 혼약한 사람처럼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하며 하나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 후 의무만을 다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언약이요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즘 교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과 하나처럼 살아가고 주님의 몸,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모시며 몸처럼 있어야 하는데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 말씀 순종한다. 그렇게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행사들은 말할 것 없고 예배 때도 주님이 뒷전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건 다행인 겁니다. 주님의 뒷전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높여 세운다는 것. 이것과 같은 뜻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홀로 영광을 받으지 하나님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기관이 영광을 받고 목사가 영광을 받고 장로들이 영광을 받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저명한 인사들을 불러와서 그 사람을 높은 데 세우고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와 하나 되지 못한, 좀 심하게 말하면 언약을 깨뜨리고 음행을 저지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마귀 자식입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영광을 돌리려고 자기에게 돌리려고 할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광은 누구에 돌려야 하냐? 오직 우리 주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하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오늘날의 교회에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답함은 뒤로 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과 하나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 모든 것에 집중하고 나 자신의 영광과 사욕을 취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한 영이 된다. 17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세 번역에서는 한 영이 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복종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내가 하는 행동이 그분이 바라는 것이 되는 것. 이런 놀라운 상태를 뜻합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하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안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의 지체가 되어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눈을 열고 귀가 열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표현에 따르면 완전한 데까지 나아간다. 그런 상태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완전한 데까지 나아간 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이 그건 안 돼. 힘들어. 힘든다고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해야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입니다.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 주님께 도와주신 걸 믿고 그냥 기도하면서 막무가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 곧 복음대로 복음에 온전히 자기를 복종시키는 이것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관점에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아직도 두 마음으로 세상과 주님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내게 좀 더 뭔가 주는 쪽을 택하고 싶다. 이렇게.
누군가를 비난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니, 전부 그렇다고 다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외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 얘기하냐? 영적인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성도들 역시 주님과 세상을 나란히 두고 있으면서 양다리라는 속담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양다리 이상 좋은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피로 사서 그분의 것을 삼으신 인생입니다. 주만을 섬겨하고 주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의무인데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에만 사랑하고 배우자 이외에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피의 언약을 맺었다면 그 언약을 지켜야만 합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피의 언약 안 지키면은 그 피를 내 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배반하는 것부터가 이미 음행입니다. 물론 영적인 음행뿐 아니라 오늘 이 음행을 피하라는 곳에서는 실질적인 음행 이야기도 나옵니다. 18절부터는 실제로 음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들을 가르칩니다. 18절 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한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몸 밖에 있는 죄와 몸에 짓는 죄를 구별합니다. 몸 밖에 있다는 것, 좀 표현이 어렵습니다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음행 이외의 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 나왔던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것들도 되고 10계명에 나와 있는 거 생각해 봐도 좋습니다. 살인,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죄의 본성은 같고 죄의 마음에 일어나서 행위로 옮겨진다는 점에서 이것도 성경 기준에서는 다 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간음, 음행이라는 것이 조금 다르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죄들과 달리 음행은 몸에 낙인을 새깁니다. 표를 새긴다. 예전에 나타니엘 호톤이라는 사람이 썼던 주홍글씨처럼 그렇게 어덜터리, A자로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살인인과 도둑과 달리 중독되기 쉽고 시작했을 때 끊기도 어려우며 또 법적인 처벌도 애매하다는 점에서 이 음행은 참 무서운 죄입니다. 하지만 더 힘든 것이 이 음행 단순히 쾌락을 탐닉하는 것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문화 종교 이때 당시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성행위, 그것도 난잡하거나 동성간 성행위 혹은 짐승과 교합하는 이런 식의 의식이 들어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들을 흥분시켜서 그 과정에 나타나는 무아지경 상태, 일명 엑시터시라고 하는 것과 이 접신 상태 황홀경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건 약간 정신분석학 이야기를 차치하고라도 음행이 악령의 역사를 붙이고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준다는 것 정도는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장 쉽게 깨트리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음행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쉽게 나타나는 유혹도 음행이요. 특히 높은 사람들한테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단순히 정신적인 질병을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음행은 마귀의 유혹, 악령의 역사함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음행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는 죄의 흔적, 아까 낙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죄에 대한 본성이 뚜렷이 생각납니다. 사실 삼손의 이야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 블레셋 여자를 아내를 삼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 결혼을 통해 블레셋을 정탐하고 그들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삼손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생과 동침하다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방 여자 들릴리라는 여자에게 완전히 유혹을 당하여 자기 삶 모든 것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한 번 음행에 빠지게 되면 다시 끊고 돌아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어렵고 저 자신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다시 웬만하면 안 할 것 같습니다만 이왕 말씀드린 거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음행이고 그리고 그 음행이 단순히 부정한 짓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거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적인 일에서 속되고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음행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하지만 그것의 행위로 옮기는 것이 다른 일이라고 오늘 말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관련된 것이 19절과 20절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때는 공적과 관련된 말씀을 할 때였지만 그때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더럽힌다는 표현에 주목합시다. 음행을 피하라는 것이 정확히 이 17절 말씀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래 죽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주님이 오심으로써 심판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순간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값진 보혈입니다. 보혈의 공로로 인해 생명을 얻었고 보혈로서 우리는 사형장에서 구원받아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이 아니라 주께서 피값으로 하신 것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만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몸이 주님의 것이기에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굉장히 말씀 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불의를 다룰 때 언급했지만 음행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쉽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성에 관한 문제다. 음행이란 건 사실 본성이다. 충동이다. 본성대로 살아간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동성에 대해 좀 이야기하자면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그쪽에 대한 지식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발달하기 전 아주 어릴 때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동성애 관련된 그런 기호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천적으로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 교육 혹은 정서적인 상처로 인하여 동성으로 기호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닙니다. 동성간에 사랑하거나 특히 행위를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왜냐?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본성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왜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성간에 사랑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그것 또한 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거룩하다고 인정하실 만한 것은 적어도 이성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간의 사랑이 다 용납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그 중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족을 꾸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성경적 질서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만약 이성과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성과의 사랑을 느끼는 경우 혹은 무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참 잔인한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짝을 허용하지 않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면서 된 고자, 고자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면 성불구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불구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 저는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성적인 기호를 이겨내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혼자 살면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고 절제하여 당신의 영혼을 고귀하게 만들고 혹은 주님께서 나중에 좋은 반려자를 예비하셔서 기호를 바꿔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목회자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달라서 이런 조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성경을 통해 깨달은 대로 이렇게 조언할 것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조언은 동성애자를 상대로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도 성적 충동이나 욕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결혼하지는 못했지만 결혼 후에는 욕망을 마음대로 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적인 것이 뭐가 있고 없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고 성적인 행위까지 포함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하는 혹은 염두에 두고 있는 혹은 계획하는 것이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원하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며 합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전 순결이나 그 밖에 여러 성적 문제에 대해서 여기 다 말하지 않겠지만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주님께 기도하며 올바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온전하여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그날까지 오늘도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더욱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음행은 자신의 몸에 짓는 죄로 음행을 통해 성령이 소멸되거나 세상 영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생각하며 주님과 합하여 주님의 영, 곧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로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살리시어 아버지의 것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충실한 종이 되어 날마다 주 안에서 거룩함을 입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